삶의 언저리로 밀려난 하나님. 유진 피터슨이 말라기 머리말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삶의 언저리로 밀려난 하나님,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잠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피터슨의 말라기 머릿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삶의 언저리로 밀려나고 우리는 자신에게 몰두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종교는 신에 대해 질문하는 일 정도로 축소되어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할 뿐이다. 예배는 기분 전환용일 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 없이 결혼 같은 개인적인 일을 결정해버리고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말라기의 예언은 바로 그러한 상태를 정조준한다. 말라기는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는 우리가 우리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기에 눈뜨게 한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맞이하며 그분께 늘 응답할 태세를 갖추고 살아가게 한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또 그 영적 상태에 파고 들어오셔서 일깨우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말라기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는 9일 동안 말라기를 다루면서 이 머리말 속에 나오는 중요한 3가지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삶의 언저리로 밀어내고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그 삶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삶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위기인데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고 계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응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이 말라기가 언제쯤 기록되어졌고 또 말라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시기를 살아갔던 백성일까요? 일단은 모든 성경학자들은 말라기가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가 여러분들 주전 538년이죠. 538년 고레서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536년에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또 그것이 잠시 멈추어졌다가 516년에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50년 정도 지나서 458년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통한 개혁을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3년, 14년 이후인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포로기가 주전 538년부터 쭉 시작되어져서 느헤미야 시대는 주전 445년 정도 그때 이어지는 시대인데 말라기는 어느 때 기록된 성경일까? 포로기 이후인데 어느 쯤일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일단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7절에 너희가 이 더러운 뜻과 그리고 눈먼 희생제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가한 것인가? 너희들이 그런 태도로 너희 총독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1장 8절에 너희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말라기의 배경을 추측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생각합니다. 이 총독이라는 것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총독을 파견했던 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느헤미야 전 시대 또는 느헤미야 후 시대 또는 느헤미야 시대 이렇게 이 총독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추측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말라기에 중복되어지는 신앙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이 중복되는 신앙적 상황이 느헤미야의 시대, 특별히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먼저는 그 시대의 영적 상태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졌던 제사장들의 부패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느헤미야 13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라기 2장 8절 9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식일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던 안식일을 무시하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것이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들,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세계화를 삶의 수단으로 선택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것이 말라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불이한 점들 부자들의 그런 압제들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불이들 이러한 것들을 들추어내는데 이것이 말라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11조를 등한시하는 것을 꾸짖는 것 이것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설명했는데 결국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한 내용이 대부분 느헤미야 13장에 다 나오는 것 사회적 불의를 다루는 5장 제외하고는 다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 재건을 감당하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왔을 때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다시 재계획을 일으키는 내용이 13장 내용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말라기서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느헤미야의 후기 시대, 느헤미야 사역을 했던 그 후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전 한 435년에서 416년 사이 정도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한다는 것들 그 정도면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처음부터 막 복잡한 내용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잠시 좀 서론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라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기대에서 현실에 대한 실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렇게 무너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538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의 기대는 제2의 출애굽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이 생각 속에 그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의 제국이었던 그 애굽 이집트에서 다시 출애굽했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과 인도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2의 출애굽 같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한 것 같은 다시 이 하나님이 이 본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실 것 그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힘들게 성벽을 완공했잖아요. 이래 성전을 완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할 때 그 기대 역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 그러한 모습을 다시 꿈꾸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에 가장 가까운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고 이 솔로몬의 초기 시대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대였거든요.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러한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수치를 벗고 이 포로가 되어졌던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올 것이다. 그러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대가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주일날 설교하고 있던 이 느헤미야의 이 배경들을 보게 되어질 때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완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페르시아에 내는 세금으로 인하여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잦은 그런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그런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밭을 저당 잡히게 되어졌고 또 그래도 살기 힘드니까 또 고리 대금을 꾸어오게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자녀들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 힘들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거나 또 이 성전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겨야 될 레위인들은 다들 자신의 생계를 위해 가지고 떠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고 종교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실망감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신감이라는 정서를 그들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기대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는 도래하지 않고 그들의 현실들은 점점 더 포로 시대의 그런 인생 이상으로 비참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되어지자 현실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변하셨다. 하나님이 이전과 달라지셨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낙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다른 것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제 6개 또는 7개 정도의 이스라엘의 불평의 내용들, 이것이 얼마나 그들 속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정서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관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그 사랑과 보호와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2장 17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기쁨이 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눈 닦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피터슨이 메시지로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사회의 불의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의 가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 3장 14절에서 15절에 더 이상 우리의 예배 생활과 종교 생활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른 인생에 의지할 수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세계화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율법 대신 제국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 그들은 세상에 빨리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이, 자기 민족이 가장 특별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정말 자기 자신들이, 자기 민족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러한 선민의식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세상의 기퉁이에 있는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나라일 뿐인 것이죠. 바벨론을 보자마자 그들의 눈은 이전의 시선, 이전의 시각을 놓쳐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큰 곳이구나. 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곳이구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초라한 것이구나. 하나님이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바벨론을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사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것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끼게 되어졌던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각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세계화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세워봤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 길은 이제 율법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왔고, 그리고 국제 결혼을 통하여서 그들의 경제적 문제와 신분 상승을 함께 꾀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라기의 이러한 배경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쩌면 후기 기독교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은 작게 여겨지고 삶의 언저리로 밀려나고 세상은 크게 느껴지고 강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무서움과 세상의 위력에 눈을 뜨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잠시 예배도 세워보고 잠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삶도 일깨우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봉사생활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현실이 별로 바뀌지 아니하고 내 삶의 중심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지 아니하면서 우리도 점점 이 이스라엘 시대의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시각처럼 현실에 대한 실망감과 점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배신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대한 의미 없음과 무력함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들의 예배는 철저하게 형식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종교생활은 껍데기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무시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드리는 것도 더러운 떡과 그리고 눈먼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점점 삶에서 밀어내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서 시인의 이 저자인 말라기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라기가 이 사람의 본명인가 아니면 필명인가, 여기에 따라서 성경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자라는 것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라는 개념이 거기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신성을 모독할 정도의 위험한 그러한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나의 사자, 자기 아들에게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붙일 아버지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본명이 아니라 그냥 가명이다, 필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이 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래 이 말라기는 말라키아라는 여호와의 야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 축약되어져서 말라기로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말라기 자체가 이 말라키아라는 사람의 저술로서 축약된 내용으로서 아마 본명이 맞을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현실에 대한 한멸감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가장 큰 질문이 주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먼저 말을 거시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말라기가 몇 장에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이 몇 장이에요? 4장이잖아요.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말라기가? 그건 모르시죠? 55절입니다. 말라기 전체가. 그러면 이 55절의 말라기 중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5번 나옵니다. 55절 가운데 25번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가 열려지고 반응하게 되어지면서 말라기 시대의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똑같이 이러한 섭섭한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복학하기 전에 고2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그러한 두 가지 질문이 제 내리 속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큰 의미와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 동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이 제게 큰 걸림돌로 다가왔는데, 그때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무너지게 된 게 뭐냐 그러면 호세아 11장 8절에 저는 호세아를 11장까지 큐티하면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눈으로 말씀이 읽혀지고 귀로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것과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 인격적인 말씀, 그것이 저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너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지속적인 책망과 지속적인 그런 꾸짖음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정서가 강하게 들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나를 싫어하시는가? 나를 버리시는가?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과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나는 찾아오시지 않는가 봐. 그럴 때 호세아 11장 8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지 아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려두겠느냐? 스보임아,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아드마처럼 버려두겠느냐?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긍휼이 돌아서 내 마음이 들끓어올라서 내가 너를 보면서 어찌할 수 모르겠다. 그 말씀을 제가 큐티하면서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나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 존재가 깨트려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은 시대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에 다가오는 말씀으로 느껴지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중심을 깨트리고 일깨우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서 영적인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죠. 위기를 모르는 우리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비슷한 영적 정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라기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9일 동안의 말라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개인의 영혼의 인격에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굳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녹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지는 출발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라기에서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 말을 걸어오시는 내용이 경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라. 경고라는 단어는요, 짐이다, 부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섭섭한 마음들, 현실에 대한 실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가득 안고 있는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위로라, 격려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위로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격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경고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걸긴 거는데 사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 너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전체 주제는요, 책망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망의 과정을 겪지 않고, 경고의 과정을 겪지 않고 얻는 구원은 값싼 구원이고 피상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본질이 깨어지고 바뀌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오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그냥 외적인 다독임과 격려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을 건드려서 그 깊은 중심과 본질이 새롭게 되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기에서 짐을 지는 것처럼, 부담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모습을 실험하면서 몸부림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지금 말라기에서 말을 걸어오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본질은 우선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질 때에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의 마음도 회복될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1월 1일 날 말라기 9번의 강의의 내용의 주제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듣는 것 같은 또 부담과 아픔이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산상수훈 말씀이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나면 한 주 동안 너무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고 실험이 일어나는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말라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위로와 평안 또 구원, 하나님 분명히 이 궁극적인 그것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주님 앞에서 머물러야 될 자리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머물러 있는 것, 또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몸부림들, 바로 이것이 바로 또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라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그 말씀,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들, 현실에 대한 배신감이 쏟아져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 정말 우리를 향한 깊은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고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이 이 특별 새벽기도 동안 우리의 중심과 인격 속에 스며들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